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나타난 세계 경제의 특징을 통칭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바로 뉴 노멀입니다. 이 단어는 세계 최대 채권 운용회사 핌코의 최고 경영자인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 그에 져서 새로운 부의 탄생에서 사용하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간 세계 경제가 3% 이상 성장해온 시대를 올드 노멀, 즉 오래된 표준이라고 한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률 등이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이 단어가 경제 용어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된 의미로 시대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대의 새로운 기준 혹은 새로운 표준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우리의 삶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도 인류와 사회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인식과 성향을 갖는 신인류의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77%가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변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새로운 표준, 바로 뉴 노멀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면서 뉴 노멀에 맞춰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뉴 노멀 처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많은 책과 글들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중앙침례교회가 뉴 노멀 처치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격변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뉴 노멀 처치는 무엇일까? 과연 뉴 노멀 처치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 노멀 처치는 바로 비블리컬 노멀 처치라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표준의 교회, 즉 다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이런 때이기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적 표준의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 비블리컬 노멀 처치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성경은 진리였습니다. 지금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경은 진리일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달라져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물론 시대에 맞는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뉴 노멀 처치에 고민하면서 비블리컬 노멀 처치를 추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경적 교회의 본질을 놓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뉴 노멀은 항상 비블리컬 노멀, 즉 성경적
표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뉴노멀 처치는 성경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뉴노멀 처치는 성경을 지향해야 합니다. 뉴노멀 처치는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뉴노멀 처치는 바로 비블리컬 노멀 처치이어야 합니다. 어느 가전회사의 광고 문구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에 바라는 모든 것, 식기세척기에 바라는 모든 것. 출시한 식기세척기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담아냈다는 자부심을 광고에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뉴노멀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뉴노멀 처치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추구해야 되며 우리는 끈질기게 그것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16장에서 한 번,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두 번 사용하시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총 3번을 언급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의 언급은 교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사용은 바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유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뉴 노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블리컬 노멀 처치를 지향하고 추구해 가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간에 말씀하신 이 배경은 바로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장소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 북부의 한 작은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시저인데 바로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짐작이 되시겠지만 도시 이름에 황제를 지칭하는 가이사랴라는 호칭이 들어가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되면 특별한 권한을 그 도시가 갖게 되고 황제가 직접 그 이름을 하사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도 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 도시나 가이사랴라고 하는 황제 호칭을 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까다로운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도시에 황제를 신으로 받드는 신전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도시의 시민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황제를 숭배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황제 숭배가 아주 열심이었던 곳이었던 거지요. 곳곳에 황제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황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먼저 물으시지요.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였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매우 흡족해 하실 만큼 명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신 이 대목을 통해 먼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블리컬 노멀 처치를 추구해 갈 수 있는지에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원어상으로 이 말은 불러낸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내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70인역 역본에 보게 되면 이 에클레시아는 히브리어 카하를 번역했는데요, 이 단어는 집회 혹은 모임을 뜻합니다. 즉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부름받은 자들 그리고 모인 무리들이라고 하는 복수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아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에클레시아를,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분명히 이미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반석 위에, 즉 베드로가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이 근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에클레시아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분을 신앙으로 고백한 그 기초 위에 주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거였습니다. 세상에서 죄와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불러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 얻은 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블리컬 노멀 처치,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중요한 교회의 본질, 뉴 노멀 처치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모으셔서 자신의 에클레시아로 세우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중앙교회가 이 뉴 노멀이 대두되고 있는 시대에 추구해 가야 될 비블리컬 노멀 처치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동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즉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라면 우리 교회는 뭐가 될까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아, 여러분,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건 그럼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몸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이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것이 한 몸인 것처럼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몸은 많은 신체의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몸이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에 연합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중심으로 우린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의 본질,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각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브리컬 로멀 처치, 즉 교회의 본질은 바로 공동체성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1장을 찾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가셔서 2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번역이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의역을 하자면, 교회가 모든 것에 충만하신, 즉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케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분량까지 완전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를 충만케 하셔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각 개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각 개인이 모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이 되어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 바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추구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뉴노멀 처치로서 바로 비블리컬 노멀 처치를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공동체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뉴 노멀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바로 이 교회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상의 언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현장 예배가, 모이는 예배가, 그리고 다양한 많은 모임들이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모일 때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영적 역동성은 모임을 통해 그 힘을 키울 수 있고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의, 그리고 우리의 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경계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서 결코 이 단어를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만연해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또 교우들 간의 다양한 관계들이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두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와 같은 나홀로 신앙 현상도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굳이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혼자 잘 믿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면서 신앙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주장합니다. 또는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그저 나는 어느 교회에 출석한다 정도로 만족하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신앙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부딪힘과 또 아픔을 경험하면서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을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이 모습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 것처럼 지속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공동체성을 갖는 교회의 본질을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짐하고 모임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시험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흩어져 있으면 공동체의 역동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시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교회 공동체의 결속은 느슨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기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많은 현실에 적응하고 또 현실에 대처하는 변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성을 갖는다는 본질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독교 미래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레너드 스윗의 저서 태블릿에서 테이블로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혼자만을 위한 태블릿과 모두와 함께하는 테이블 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이 책은 성경,
그리고 역사와 문화, 철학, 사회 현상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테이블과 태블릿 PC의 은유를 통해서 지금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식탁, 즉 공동체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계속해서 개인주의, 인스턴트식 사고, 찰나적 세상의 만족을 종제 방식으로 삼아 살아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신앙, 태블릿 인생 대신 테이블 신앙, 테이블 인생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에서 테이블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태블릿 신앙입니까? 테이블 신앙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태블릿 인생입니까? 테이블 인생입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온라인이 익숙해지고 디지털 플랫폼이 확장되어 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많은 방식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변화에 우리 역시 적응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시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추세에 휩쓸려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혹은 대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되어 간다면,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쳐 중요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무너뜨려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리가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블리컬 노멀 처치에 도전이 되며 유혹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현재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다양한 많은 변화 속에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유지해 갈 수 있는가?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결코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훼손되거나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이 간과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시기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허물어뜨리는 도전과 유혹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기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키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늑대를 잡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늑대가 다니는 길목에 돼지 피가 아주 두껍게 얼어붙어 있는 칼을 예리한 칼날을 위로 해서 땅에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곧이어 늑대들이 돼지 피 냄새를 맡고 몰려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이 칼날 위에 묻은 돼지 피를 핥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피가 얼어있기 때문에 그 늑대의 혀는 피를 핥으면서 점차 감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계속 핥아먹으면 그 돼지 피는 다 사라지게 되고 이제 그 예리한 칼날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혀의 감각이 마비된 늑대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칼날을 핥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돼지 피는 다 없어지고 그 예리한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늑대의 혀가 베이면서 이제는 늑대의 혀의 서에서 뜨거운 피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늑대는 그 피가 어떤 피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핥아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혀의 감각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국
늑대는 칼날에 의해서 갈라진 혀에서 쏟아지는 그 출혈로 인해 죽고 만다는 겁니다. 이때 에스키모들이 나타나서 죽은 늑대의 시체를 손쉽게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이런 상황은 아닐까?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얼어붙어 있는 피가 묻어 있는 칼날이 지금의 상황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아닐까? 먹이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덫인지도 모르고 감각이 마비된 채 죽을 때까지 피를 핥고 있는 늑대처럼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결국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혀의 감각을 잃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의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 공동체성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덫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잠식하는 덫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을 무너뜨리는 도전이 되고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공동체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공동체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당에서 모여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라면 교회의 예배 또한 공동체적으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의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이 모이는 바벨론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은 수세기 동안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는 핍박을 피해 산과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들의 예배의 장소는 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홀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개인의 예배를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추구해가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각 개인이 모두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면,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라면 그 개인의 예배 또한 공동체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체 예배 없이 개인의 예배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예배가 공동체 예배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 예배는 영상 예배로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 예배로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특수한 상황, 모이는 것이 위협이 되는 어려운 상황에 한시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전제하에 보다 더 깊은 고민과 신중한 태도로 공동체의 예배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 예배가 공동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상 설교, 심지어 여러분 디지털 교회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도구로서 이용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그 자체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해도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를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이는 예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공동체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리는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또 각 개인의 건강을 우리는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속에서 반드시 교회가 공동체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린 더 많은 고민과 기도를 통해 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한 가지의 단어에 불만을 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은 비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표현은 사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대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거듭난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도 만나는 것이지만 사실 공동체적으로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비대면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배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간의 대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 교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의미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예배는 대면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좀 알 수 있는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우리 먼저 46절을 보시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 사도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경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겠지요. 그리고 다시 46절을 보시면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뗐다 이런 표현 나와요. 집에서 떡을 뗐다. 집에서도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집에서 모였다 이런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집에서 모였다는 건 지금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가족들만 모였다는 걸까?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걸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뭘 했습니까? 떡을 뗐습니다. 떡을.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은 42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주의 만찬을 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 그들은 교회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모여서도 그들은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였다는 건 단순히 가족들만 모여 지금처럼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일 수 없습니다. 역시 그 가정에서 모이는 것 또한 그들은 공동체의 모임이었던 겁니다. 성전에서 모이는 대규모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공동체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주의 만찬을 거행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여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도 이루었습니다. 46절에 보시면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는 건 앞에 떡을 뗐다라고 하는 표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적인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서로 교제를 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집에서 모여서 일반적인 식사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대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공동체성을 갖고 그들은 서로 간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교제, 즉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의미는 친교를 말합니다. 즉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에서의 친교, 즉 함께 나눈다는 것은 물질도 포함하는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로 그들은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공동체성을 가지고 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비대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예배를 왜 비대면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 그건 우리 기독교의 예배를 바로 개인적인 종교 수양으로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 위로, 개인적 소원, 개인적 기복, 개인적 자아, 실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블리컬 로멀 처치, 바로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대면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반드시 대면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동체성이 강화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모이는 예배와 개인 예배 어느 한쪽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본질이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 예배와 개인의 예배가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막무가내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바이러스 확산의 원흉으로 지탄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비이성적이지도 비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모이는 예배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다면 여러분, 무교회주의자들의 공격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사실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교인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명분은 차고 넘칩니다. 그에 비해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육신의 질병과 장애를 감수하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 여러분, 이들을 향해 어리석게 신앙생활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건 아닐지요. 물론 다양한 많은 예배 방식을 통해 그 어느 곳에서도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마음과 중심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편한 온라인 예배에 맞들여져서 우리의 신앙이 방종이 된다면 결코 그런 모습들은 수습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바이러스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모이는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점점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간과하는 현상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 저는 오늘 아침에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을 하나 접하게 되었습니다. 감리교회 중에서 400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연회에서 공식적으로 서울연회에 속해 있는 개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다음 주일 20일 주일부터 신중하고 지혜롭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권면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감리교회가 공동으로 질 것이라는 서신을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도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도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린다고 하면서 공동체성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동체성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39주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 바로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를, 본질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현 시기에서 이것은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의 공동체성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성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 일에 우리가 무엇보다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결코 유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뉴노멀 처치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대에 비블리컬 노멀 처치로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다양한 많은 사역들을 통해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보다도 앞서 중요하게 여기면서 추구해 가야 될 일은 바로 교회의 본질인 공동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일에 협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나가는 성경적 기준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강건성세라고 하는 표현을 아십니까? 중국 청나라의 최전성기로서 4대 황제였던 강희제, 5대 황제 옹정제, 6대 황제 건융제를 거치는 약 134년의 시기를 이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강건성세. 여기에서 강과 건은 바로 4대 황제 강희제, 6대 황제 건융제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시기에 청나라의 영토가 확장되고 문화, 예술이 부흥하는 등 나라가 내외로 모두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건성세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6대 황제 건융제 때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희제의 60년 통치는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옹정제는 건전한 기풍을 확립하고 변화를 통해 백성들의 질곡을 제거하였으며, 건융제는 전대를 계승하여 유종의 미를 화려하게 거두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 최고의 치세라고 하는 그 시기에 온갖 난과 사태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한족의 강력한 장군 3명이 일으킨 3번의 난이 있었고, 중국 변경을 침공하고 티벳과 몽골을 정복하면서 위협이 됐던 준가르족을 3차례나 정복해야 했습니다. 칭하이 송영화, 조선과의 국경 분쟁, 러시아와의 알력 등 최고의 성세라고 하기에 정세 자체는 사실 몹시 불안했습니다. 상황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난세를 통과하면서 이런 성세를 이룩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시기는 없습니다. 교회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요인으로 인해, 그리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지금 난세를 통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할 수만은 없고, 이제 교회 또한 뉴노멀 처치를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뉴노멀 처치, 바로 비블리컬 노멀 처치를 추구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뉴노멀 처치가 요구되는 이 시기에 비블리컬 노멀 처치를 추구해가면서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강건 성세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본질,
바로 그 공동체성을 반드시 지켜서 우리 역시 영적인 강건 성세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39주년 감사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블리컬 도벌 처치를 추구해 가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강건 성세를, 영적인 강건 성세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